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속담이나 내려오는 말에도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그만큼 사람은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만 옳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기가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본능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간섭을 할 때가 있죠. 처음에는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것이 별로 불편한 줄 모르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거나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 간섭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나요? 나는 난데 왜 너의 모습으로 나를 맞추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곤 하죠.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입니다.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또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살아가는 것이 이 부부 관계잖아요. 근데 사람은 항상 뭘 본다고요? 나 자신. 내가 옳으니까 당신이 고쳐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방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생각은 신앙에서도 대부분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신앙에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에 바쁘겠죠. 너 왜 이렇게 예배드리니?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티끌을 그렇게 들춰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항상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부모는 자식이, 자식은 부모가, 또 성도는 교회가, 교회는 성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안타까워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면 변하면 되겠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죠. 그래서 오늘 이 니느웨 속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왜 니느웨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3장 1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라는 의미는 결코 행위와 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행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 말만 하지 행동은 없어 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해 보셔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그 행동,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장 7절에 보셔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과 행위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요나에게 제 사명을 주셔서 두 번째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1장에서 요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변화된,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여 변화되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원래의 1장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요나에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실행되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시죠.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요나를 대변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고 선포되어진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나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요나가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결코 하나님의 재성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 자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보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했고 사람에게 교훈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표적을 통해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에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 선포되어지는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살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이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고 3일 동안 다닐 만한 거리였죠. 그런데 요나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이 악이, 죄악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요나가 변화되었다면,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기간은 40일인데 이 동안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하는 말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지도 없고요. 그리고 회개하란 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변화시키거나 니느웨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거나 아니면 요나를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요나를 그렇게 만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요, 요나를 선택조차 안 하셨습니다. 선지자인데, 이미 선지자인데요. 말 잘 듣는 능력 있는 선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니느웨가 이제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할 것 같으면요,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죠. 물론 오늘 회개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전하는 것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말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회개할 사람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 40일 뒤에 멸망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수긍하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죠. 물론 그 당시는요, 입는 옷만 봐도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수르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반응은요,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흔히 유능한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재현해주고 잘 풀어줘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이 한국 땅이 변화될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간단 명료하고 많이 생략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땅에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심지어 6절에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는데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강포를 행하는 일을 그치도록 명령하죠.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요 거의 없었어요. 아니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그렇게 사랑하시구나. 우리가 이 4장의 이제 내용을 아니까 미리 짐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사건이 일어난 후 약 100년이 지나고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훔 1장 1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니느웨 자체를 구원하고 회개하는 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회개의 역사는 있지만 이거는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지만,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왜 이 니느웨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흔히 이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보시면 요나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흔히 이제 요 말씀 그 자체로만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으니까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더라도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에 돌아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라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모습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말씀이 니느웨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키포인트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긍휼과 은혜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지, 단순히 회개의 모습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은혜를 베풀게 하심에 있어서 이 요나와 그 요나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례 없는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였어요. 다윗 이래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있다. 멸망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아수르에,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 아니, 우리 이스라엘만 복 받을 수 있는데, 우리만 선민 사상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러냐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굽이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독히 안 듣는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비록 짧고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니느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변화되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변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이스라엘도 벌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발 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니느웨 자체가 회개함 받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나온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니느웨가 지금 있어야죠. 아수르는 지금 없다니까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민족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아수르를 위하여서 기록한 게 아니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저주하고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그 니느웨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회개케 하신다. 회복케 하신다.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냐? 근데 이것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죠.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전해지듯이
이 요나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내가 요나보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요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토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고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설교를 잘했어요? 아니요. 그들이 뭐 좋은 밭이어서 그러나요? 아니요. 아수르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말씀이 임하면 회개하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결국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멸망당할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며 바라봐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면 복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 되시는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요나는 거부하고 도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목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설 수 있는 것. 니느웨를 회개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고백할 것은 하나님, 오직 주의 긍휼, 은혜를 부어.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적용하며 고백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계산하고요,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않으면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모든 저주가 내한테 돌아올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것은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라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듯이 깨달아 알아주셔야 돼요. 언제나 남을 향하여 비판하고 남을 향하여 난도질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내가 요나와 같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내가 요나와 같이 이스라엘 같이 저 니느웨를 죽일 자라고 내가 정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라면 저들이라도 구원할 자인데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경험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구나. 다른 사람을, 다른 사회를, 다른 교회를 탓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